네, 오늘도 같이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입니다. 25년 10월 12일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 앞에 예배를 주가 다 하심을 주님의 성령께서 모두 다 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허락한 예배,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가 당신의 나라, 당신의 영광, 그 빛을 봅니다. 그 안에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언제나 영원토록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주인 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네, 오늘 마태복음 27장, 저는 28장 끝까지, 마태복음 끝까지 다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27장을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루어져야 할 언약이었죠. 예수의 죽음과 그 부활은.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인간들의 더럽고 추악한 그 모습들,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민족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민족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만행을 저질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또 다시 또 새삼 그렇게 볼 수 있었고, 이거에 관련돼서 개인 예배 때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일들을 해 나갈 때, 남은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무엇을 배우고 느끼며 또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받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1절, 이른 아침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의하였다. 자기들끼리 합의합니다.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이 이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해지면 어디까지 가는지 뭐 이제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반복되는 하나님의 그 과정이나 어떤 역사이기도 하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중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런 인물들, 존재들이 있지만은 예수는 정말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는 것,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예수를 통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그죠? 구원이라든지 죄악에서의 구원이라든지 그 능력의 이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또 이 성령님을 모시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과 예수님을 죽였던 이런 민족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성령 안에서 뉘우치며 배울 수 있죠. 그러고서 그들은 예수님을 묶어서 끌고 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다. 아주 구실들을 만들려고 마치 지금 정치 지도자들 중에 정말 악한 것들, 그리고 뭐 검찰 세력들, 자기들이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검찰, 그다음 뭐 의롭지 않은 판사들처럼 없는 제도 만들어내서 모략질, 계략질, 이간질, 정치질, 인간의 이 더러운 짓들을 다 하는 모습들을 이제 지금부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내린 것을 보고 뉘우쳐 은하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갑자기 깨어난 거죠. 이거 아닌 것 같다. 내가 뭐에 씌었다. 제약에 사로잡혀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예수가 엄청나게 충격적인 모습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 그죠? 죄가 없는 사람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모습으로 어떤 상황들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유다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뒤에 나온 이제 목매달아 자살도 하기도 하지만 예수도 뭐 말하긴 했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이 자살에 대한 것 때문인 건지, 그죠? 아니면 다른 이유인 건지. 어쨌든 유다를 놓고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며 깨어 있는 거죠. 유다를 보면서도 지금 그전에는 막 사악하게 안녕하셨습니까 예수 하면서 팔아 넘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갑자기 뭔가 마치 죽음에서 깨어나듯이 죄악에서 깨어나서 이거 아닌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겁니다.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으로 거룩하고 신실하고 정결한 상태에서도 갑자기 엄청난 죄들을 순간적으로 저지르고 살인과 도둑질과 음란과 어떤 쾌락에 아주 빠져드는 것들, 저도 계속해서 그러한 과정인데 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유다에게도 뭔가 뜻이 있어서 이런 역할을 죄의 역할을 하긴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제가 저 자신이 내려놓는 걸로 해서 죽고 없어서 하나님을 따르니 당신이 다 하소서, 이런 구하는 기도들을 항상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가면 갈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가게 하시는 거죠.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팔았으니 정말 큰 죄를 지었사였다. 그러자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오 라고 아주 그 무책임하고 무도한 그 모습들, 행태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이 행태들이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 어떻게 선전선동 당해서 군중 심리로 정말 폭력적으로 변하고 정말 살인을 일삼는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일삼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유다는 그 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달아 자살하였다.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주어 이 돈은 핏값이므로 성전 금고에 넣을 수는 없다 하고, 또 그 와중에 거룩한 것은 챙겨요. 그죠?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외식하는 기도나 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피값이니까 거룩한 성전 금고에는 넣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스탠스인 거죠. 하나님이 예수가 아니라 그 누구든지 살인하라고 죽이라고 모략질해서 모함해서 막다른 길에 가둬놓고 죽이라고 했을까요? 근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의 종교적 이 위치가 불안하다. 권력이, 정치 권력, 이 종교 권력이 불안하다. 지금도 우리 이 땅에서도 교회든 뭐든 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절, 성당 할 거 없죠. 종교뿐만 아니라 이 사회 어디에서든 다 벌어지는 일입니다. 크고 작은 집단, 뭐 회사, 그죠?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서로 정치질하고 모략질하고 계략질해서 저 사람 끌어내려서 죽여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뭐 승진하고 연봉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절대 하나님이 영에 함께 하시는 행태들이 아니죠. 그 짓들이 아닙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겉으로 또 거룩한 척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있을 때 내가 이거 해도 되나? 그렇게 막 큰 죄가 아닌 것 같고 아주 미묘해, 애매해. 근데 성령이 불편한 마음을 주시죠. 그럼 그때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야죠. 그깟 인간의 자존심, 욕망, 욕구, 뭡니까 이런 게 다. 그죠?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거. 아직도 죄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더욱더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의논한 후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자그마한 땅이라도 사서 뭘 할 수 있었나 봐요. 그죠? 더 보탰는지 뭔지.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부른다. 자기들이 자유의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예언 안에 다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언자 예레미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의 몸값으로 정한 은하 30개를 받아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값으로 주었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 이렇게 나오는 구약에서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다. 예수님은 그렇다. 맞는 말에는 이렇게 그렇다라고 하고 이렇게 대면을 또 해줘요. 총독은 그 앞에서 뭐 간단한 대답이라도 그렇다 이렇게 하십니다. 빌라도 총독은 죄가 없는 걸 알고 있으니 이렇게 앞에 서서 같이 대화도 잠시나마 나누시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하는 말에는 일체 대답하지 않으셨다. 의미도 없고, 그죠? 의미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으셨기 때문에 막 뭐 고소하고 뭐 삿대질하고 욕하고 뭐 조롱하고 비하하고 막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 던지고 이랬을 때 일체 대답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이 들리지 않느냐 하고 물어도 예수님은 전혀 대답하지 않으시자 하나님의 영적인 침묵인 거죠. 우리도 살면서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침묵을 때론 지켜야 합니다. 그 침묵 속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죠.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기도로. 예수님이 전혀 대답하지 않으시자 그는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이상하죠. 그죠? 죄가 있으면은 그죠? 죄인들 한두 번 대해 받겠습니까?
이상한 거지. 이 사람이 떳떳하고 아주 당당하고 음, 죄인의 모습이 아니고 묘하죠. 일반적이지가 않으니까 너무나. 그죠? 명절이 되면 총독이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전례가 있었다. 그때 바라바라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빌라도는 모인 군중들에게 여러분 누구를 놓아줄까요? 바라바요?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요? 하고 물었다. 나름 빌라도도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자기에게 죄의 명분이 조금이라도 들어오지 않게 그러면서도 예수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뭐지 하고 여러 플레이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빌라도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다. 그죠?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죠.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런 말을 전했다. 당신은 그 죄 없는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다 영적인 세계 안에서 영적인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제가 과학 공부도 하고 뭐 새로 나온 학문들, 학술 학계의 어떤 지식들 공부하지만 다 까불지 말아야 됩니다. 영, 곧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영이 뭐 그 아내가 빌라도 아내가 얼마나 이 예수의 이 이슈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죄 앞에서는 불편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빌라도 아내에게도 갔다가 어떤 사람에게도 갔다가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그 죄악에 시험 드는 상태, 그죠? 그러니까 이따가도 나오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아래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집단 선전 선동 군중 심리로 폭도를 일으키면서 막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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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지. 사탄 마귀가 장난질 엄청 치죠. 우리가 못한다니까. 그거 어떻게 이길 거야 인간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영으로 다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을 수 없는 말들도 우리가 그 뭐 예수를 보고 믿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어떤 기적과 그 인물들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정말 그 무덤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가셨구나. 부활하셔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천사들이 정말 왔다 갔다 번개가 치듯 이런 일들이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거죠. 저도 읽으면서 의문점이 들어요. 야,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증명이 된 것도 아니고 이게 맞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거 뭐 종교에 심취한 건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계시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것이 믿음이죠.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져 믿죠. 아멘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중들을 설득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죽이라고 요구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계속 하였다. 계속 계략질, 모략질, 이간질, 미친 말도 안 되는 정치질들을 하는 거죠. 군중들을 설득했다는 표현을 말했지만 그냥 어리숙한 그런 그 군중들, 민중들을 선전선동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이 극자본주의 시대로 이미 도래했거든요. 갔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 땅도 마케팅이라는 것을 잘 보면은 광고 같은 것도 그렇고 아주 미쳤습니다. 그냥 사기의 그냥 세상이에요. 다 선전선동하죠. 그때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주었으면 좋겠소?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총독은 빌라도는 다 알고 질문을 하는 거죠.
자기에게 죄가 없다. 그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뭐 그들이 좋아하고 뭐 그래서 그랬겠습니까? 그냥 이미 선전선동 당했고 하나에 꽂혀서 죄악에 아주 그냥 사로잡혀서 그냥 예수만 죽이면 된다 이겁니다. 바라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쩌란 말이오? 그들은 모두 대답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죽이시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아까 저도 기도할 때 우리라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하고 있잖아. 계속해서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우리가 살면서 이 육의 마지막 때까지 계속 있단 말이야. 늘 깨어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 내공이 생기겠죠. 그래도 끝난 게 아니야. 그래도 끝까지 매 순간 지금 이 순간 늘 깨어 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어?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묻자 군중들은 더욱 큰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냥 조용히 하고 우린 모르겠고 그냥 죽여 그냥 죽이기만 하면 돼. 그냥 이게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 죄악 사탄 마귀가 그걸 너무나 노린다고. 그리고 이 군중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이미 숨을 딱 거두실 때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서 그냥 막 그 성난 군중이 조용히 하나둘씩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 죄악을 가지고. 그러면 그 가정도 그 집안도 쉽지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의 정결한 거룩한 신실한 그 영이 머무는 것과 아주 죄악으로 점철된 것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그 병이 영적인 병, 육적인 병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괴롭히고 살아도 죽은 겁니다.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 나쁜 영들이. 지금 이 순간 작은 것부터 하나님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빌라도는 아무 효과도 없는 공연한 짓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미 알고 있죠. 오히려 폭동까지 일어날 것 같아서 물을 떠다가 그들 앞에서 손을 씻고 물에 물세례처럼 이렇게 손 씻어버리는 거예요. 난 죄가 없어.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죄가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책임져야 할 일이야 하였다. 그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시오 하고 외쳤다. 방금 제가 나눴었죠. 이게 엄청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데 후손까지 다 그 집안을 죽인다니까. 그 죄악을 그 죄의 영을 악한 영을 가지고 계속 자기 주변 가족 후대 다 죽인다니까. 응? 후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끊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 자꾸 나와야 돼. 그 집안에 그 마을에 이런 식으로. 응? 그 마을에 인물 리더가 나와야 돼. 아니면 계속 하나님과 끊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죄악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병 들어가고 살아도 죽은 상태. 그냥 이미 죽은 상태. 응? 이미 지옥인 상태. 육에 생명이 붙어 있는데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죽음이고. 그게 진짜 죽음이고 지옥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었다. 당신들 탓이야. 나는 아니야. 이거 내 책임 아니야. 당신들 죄지. 군인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 안에 있는 군본부로 끌고 가서 온 부대원을 모으고 예수님의 옷을 벗긴 다음 자주색 옷을 입혔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고문, 피, 그죠? 이 사람이 피 흘려 죽어가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게 그 악이 처참하게 고문하고 괴롭히고 살아도 고통스럽게 육이 숨이 붙어있는데도 고통스럽게 계속 죽이려고. 그죠? 그러고서 그들은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유대인 왕 만세하고 외쳤다. 계속 기도하셨을 겁니다. 겉으로 기도하지 못했다면, 그럴 힘도 없었다면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시고 이 고난의 잔을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저 무지한 모르는 저들을 주님 함께 하시고 용서하소서, 이런 식으로. 그들은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때리기도 하였다. 할 수 있는 조롱과 아주 치욕적인 모든 것들을 그 죄악이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한 뒤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이게 다 막 온몸에 막 책짓질하고 막 면류관 씌우고 피 있는 옷을 자기들이 그걸 가하면서도 자기들도 모르게 자주색 옷으로 덮이고 다시 예수님의 원래 흰 옷으로 원래 옷으로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그들은 나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해골터라고 알려진 골고다로 와서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리며 마시게 하였으나 예수님은 맛보고 마시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 뽑아 그분의 옷을 나눠 가진 후 거기 앉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를 붙였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들에게 이런 갖은 어떻게 보면 치욕을 겪고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묵묵히 가셨던 그 예수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달렸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머리를 흔들며 하하 막 이렇게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너라 하고 조롱하였다. 저도 이렇게 예를 들어 요즘에 농구장을 이렇게 가보면은 이게 저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이제 죄들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죄악을 뭐 담배도 이제 못 피게 하고 껄렁껄렁한 애들이 이제 오다가 거기 오면 불편하게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눈으로 저를 욕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농구 연습하고 있으면 뒤에서 아주 욕하는 그 시끄러운 영적인 나쁜 영들의 소리가 너무 들려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도 이게 플레이에 영향이 있어서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듯 막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이 아닙니다. 이건 비하 조롱, 아주 나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거죠.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며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런 건데 예수님 그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침묵 가운데 속으로는 기도하셨겠죠. 하나님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분, 이스라엘 왕이라는 자야 당장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럼 우리도 믿겠다. 내려왔으면 믿었을까요? 안 믿죠. 끝까지 죽이려고 했겠죠.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이 얼마나 인간이 더럽고 추악한 그 끝에 가는 그 모습들, 이미 이들 죽음이라니까, 지옥이고. 십자가에서 정말 내려왔으면 믿었을까요? 절대 안 믿죠. 오히려 하면서 어떤 또 다른 구실을 해서 죽이려고 계속 미친 짓들을 했겠죠. 계속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항상 우리가 봐야 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면서 가야 됩니다. 그것뿐이 없어요. 늘 깨어 있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이제 구원하실 테지 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왜 저러고 있는, 예수가 왜 지금 저 상태에 저 모습으로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그죠?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욕하였다. 왜?
거기에 영이 뭐예요? 제가 항상 영적 환경을 얘기하는데 죄인이든 그냥 일반인들처럼 보이는 이들이든 종교 지도자든 다 그냥 죄악에 사로잡혀서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나쁜 짓들을 그냥 일상화, 평범화처럼 하는 겁니다. 살인과 폭력적인 것과 그죠? 이런 많은 죄악들, 쾌락으로 점철된 것들, 뭐 이런 행태들이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다. 오후 3시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외치셨다. 마지막 때가 온 거죠. 육의 그 숨을 거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때,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참 인간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 전에 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3번 이렇게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 3명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다가 다시 갔다가 이렇게 3번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러 또 산에서도 깊은 곳으로 올라가 3번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다면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결국 뭐예요? 첫 번째 기도부터 3번째 기도까지 계속 무르익으며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대신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근데 마지막까지도 참 더 오히려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모습이 나왔어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우리말로 하면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 서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였다. 그리고 그들 중 하나가 재빨리 달려가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깨어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그러니까 스펀지 같은 거에다가 그죠? 신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개어 예수님이 좀 십자가 위에 달려 있었을 테니까 입에 갖다 대어 드린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내버려둬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두고 봅시다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이런 행태들 끝까지 악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겠죠. 결국 우리도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 이 이스라엘 이 폭도들,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서 조금 그래도 선한 사람들,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모습이 다 있단 말이야.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계속 하나님의 영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매 순간이 그렇다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순간 들어와요. 순간. 어떤 환경에 의해서든 어떤 상황에 의해서든 영적으로 나쁜 것들이 순간 들어와서 눈이 돌아가게 합니다. 살인들이 왜 일어나겠어요? 살인을 저지르고 나면 죄송합니다 하고 일시적으로 사과하는 듯한 모습들도 보이지만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른지 모르는 거야. 명절 때 여기서 우리도 큰일이 날 뻔했다니까. 하나님으로 계속 하고 있었잖아. 날마다 기도하고 늘 깨어있으려고 하고. 근데 갑자기 귀신이 난리를 친다니까. 그것은 다 얘기하지 않아도 끔찍한 행태들이죠. 늘 깨어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권세와 그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죠. 그런 상황들이 그래도 지금 이렇게 육의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갑자기 성전 휘장이 위아래로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려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다. 이런 것을 이 글자로, 스토리로 인간의 눈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보거나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보면 돼요. 야,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고? 아까 저에게도 이런 의문점이 좀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보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이 산 보러 저 산으로 옮겨져. 그럼 아멘이죠. 끝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그런 거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 그 의 안에서 다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였다. 무덤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죠?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갈라져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져 갑자기. 예수님을 지키던 장교와 사병들은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때 돼서야 너무 몹시 두려운 거지. 그 귀신들, 죄악들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 따라온 많은 여자들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에요. 여성은 이렇게 지혜롭다면 귀한 존재들이기도 하죠. 제자들은 다 남성이었으나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도 그 자리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내가 있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찾아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가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자 빌라도는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모시 천으로 싸서 바위를 쪼아내어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아놓고 갔다. 한두 사람이 굴릴 수 있는 그 바위가 아닙니다.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안식일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와서 또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기들의 그 종교 권력을, 정치 권력이 됐든 종교 권력이 됐든 그 인간 세상적인 그 죄악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였다. 각하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거짓말쟁이라고 칭합니다. 3일 만에 자기가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조작하고 왜곡하려고. 자기들 그 육신이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게 바로 결정적인 하나님의 영의 사람과 아닌 자들의, 이 세상에 속한 죄악에 속한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 순간 죽는다고 하더라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작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다른 거죠. 그러니 3일까지는 그 무덤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감추어 놓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미친 상상들은 다 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 감추어 놓고 사람들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깨어있지 않고 죄악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우리의 모습이야. 너무나. 그렇게 되면 전보다 이후의 일이 더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하고 자꾸 빌라도를 포섭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좀 그래도 이 지혜가 있고 나름 지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경계병이 있으니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잘 지키시오 하자. 니네가 하라. 이제 난 손 씻었다. 아까 물로. 나는 깨끗한 물로 손 씻었어. 이거 나 아니야. 너야. 너네야. 그럼 이 사람들은 또 그게 또 자기들 명분이라고 하며 저기 로마에서 파견된 저 지도자 빌라도 총독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다 그가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 안에서는 빌라도는 죄가 없죠. 그들은 가서 무덤을 단단히 막아 돌에 봉인하고 경계병을 배치하여 무덤을 안전하게 지키게 하였다. 늘 깨어서 어떤 면에서는 빌라도처럼 그 죄악을 경계하고 멀리하며 스스로를 하나님 안에서 잘 지켜야 합니다. 지혜죠, 그게. 28장까지 넘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인데요. 안식일 다음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살펴보려고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인간의 눈과 생각 따위로 뇌과학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뇌라고 하면서 그러고 앉아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영으로 계시는데 영으로 계시는 게 눈에 보입니까? 논리적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으로 하면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서 믿어지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적들 행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천사의 모양은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같이 혔다. 이것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요.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천사를 보고 무서워 기절하고 말았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무서워 말하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모양인데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없죠. 그 시체가 없죠. 하나님의 영이 이미 걷어가 주셨고 부활시켜 주셨죠. 마리아가 좀 특별히 여러 마리아가 이렇게 나와요. 마리아는 여성을 의미하기도 하죠. 표하기도 하는데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여성들이 많이 보여요. 여성들이 왜 보이냐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그렇지 않은 어리석음으로 너무나 보여요. 그렇게 12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함께 이렇게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들도 셈할 때 남자들을 셈했지 아이나 여자들을 셈하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런 마지막 순간에 여성들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의미하고 있는데 교회에도 가보면 뭐 잘못된 것들도 있지만은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우선은 여성들이 귀해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볼 때 어리석은 여성들이 너무 안타깝죠. 그 끝이 그리고 그 살고 있는 그 상황들도 다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귀합니다. 그러나 그 귀함은 남성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지혜 영 안에 있을 때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남편들까지도 막 조종해 가면서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하는지 저도 이 가정에서 귀신들, 죄악들이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더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보여요. 남성들도 보이지만 유독 여성들이 보여요. 저 사람 지혜가 있구나 없구나. 그것으로 자기 주변, 자기 가정 완전히 그 영적 성패가 갈리는 것. 인생의 성패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최대의 꿈이 내 집 마련입니까? 그런 것은 중요한 것 같이 보여도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오직 주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다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다 합니다. 응? 우리가 어리석어서 진리를 못 볼 뿐이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다 좋은 거 먹이시고 알아서 깨끗한 거 먹이시고 그죠? 좋은 데서 자게 하시고 좋은 옷 입히시고 좋은 옷이라는 게 명품이 아니고 그냥 면도 좋고 재질 좋고 특수 재질 막 이런 것들 아니고 그냥 사람 피부에 좋은 옷들 입히시고 그러면서 또 돈 크게 안 들여도 다 예쁘게 입을 사람 입어. 먹는 거 이상한 음식 비싼 것 중에서도 안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그냥 건강하게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 먹고 자는 거 뭐 꼭 막 70평 80평 막 그런 대걸 같은 성 같은 집에서 뭐 살고 자야 그게 집입니까? 그냥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깨끗하고 조용하고 안전하고 그런 집에서 살면 되는 거잖아. 내 집 마련?
여러분 하늘나라에 그 집 들고 갈 거예요? 명품 옷, 사치품 막 시계, 가방 들고 갈 거예요? 여러분이 먹은 거 다 나오잖아. 건강한 거만 먹으면 돼. 너희는 속히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원래 제자들에게 나는 부활한 뒤에 갈릴리로 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뵙도록 하세요 하고 일러주어라. 나는 이 말을 전하러 왔다. 의심하고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 다시 천사가 와서 마리아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전하게 하셔서 결국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모습 장면입니다. 의심하고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 베드로마저도 3번 닭이 울기 전에 3번 다 부인하고 울면서 어디론가 도망치듯 갔고, 그래서 다시 제자들을 모았죠. 마태복음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 내 제자 삼아 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되게 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두려우면서도 기쁨에 넘쳐. 기쁜 일이잖아. 복음이잖아. 무덤을 급히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 잘 있었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여성 마리아들에게 먼저 부활한 뒤 처음 모습을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그들이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자. 참 마음이 귀하죠. 여성들의 이런 마음이 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여성이 되십시오. 그러면 자기 가정, 그죠? 자기 주변 모두가 여성이 가진 그 장점들이 있어요. 세심하고 잘 챙기고 남들이 볼 수 없는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시면 여러분 주변이 모두 다 행복할 것입니다. 자기는 당연한 거. 그런 지혜의 여성들, 남성들도 세상이 너무 혼탁해요. 지금 여러 가지로 다.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도 기도를 잘 하셔야 합니다. 결혼하는 것 이렇게 보면은 보여요, 사실은. 근데 많은 가정이 어려울 게 너무 보여요. 그 남자가 자기는 또 영이 괜찮다가도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까지 다 보이고, 그 태어날 아기 같은 그 모습도 다 보이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어려운 걸 너무나 봐요. 하나님의 영만이 모든 것을 게임 체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여요. 둘이 어떻게 같이 서로 나쁜 것에 물들어서 더욱더 나빠지는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닌데 돈돈돈거리면서 어떻게 사기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사기치고 뭐 이런 것들 다 보입니다. 그런 게. 그들이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자.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여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였다. 원래 예언해 주셨던 것이죠. 말씀해 주셨던 거. 여자들이 떠난 뒤 경계병 중 몇 사람이 시내에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일을 다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제가 말했죠, 끝까지 미친 짓들 계속 하는 겁니다. 악에 사로잡혀서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들이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고 언제든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니까. 나쁜 영에, 죄악에. 당신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시오. 경계병들이 잠든 사이에 그 시체를 훔쳐가서 조작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또 계략질 같은 거. 이 계략질이라고 할 수도 없어. 너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렇듯 죄악은, 어둠은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빛 앞에 수준이 너무 낮아요.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잘 달래서 또 총독을 계속 자기들이 포섭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총독은 이미 죄 없이 손 털고 물에 깨끗이 손 털고 나갔는데 잘 달래서 당신들에게 걱정을 끼치지는 않겠소. 이 말도 믿으면 안 돼요. 악은 언제든지 다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떠넘기거나. 이번에 윤석열 씨 보십시오. 다 그 부하들에게 자기의 그 뇌란 죄들을 다 떠넘기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죄를 자꾸만 피해 나가려고.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모르겠지만 그 감옥 안에서 큰 성경을 들고 이제 조사 받으러 데리고 가야 되는데 속옷 입고 성경책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십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 말년에 내가 감옥에 있을 수 없다, 자기 죄 인정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절대 살려주시지 않을 겁니다. 가짜로, 가식으로, 외식으로 성경 읽고, 그러니까 그 성경 읽는 자체가 자기가 내 말년에 여기서 보낼 수 없다, 이렇게만 한다면 절대 하나님은 그의 가짜 기도 같은 것들 귀 기울여 들여주시지 않을 겁니다. 이게 악이 하는 거야. 걱정을 끼치지는 않겠소. 당신들에게 피해는 없게 하겠소. 이 말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 악이 하는 일은. 그래서 그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하였다. 어리석으니까. 빌라도는 그래도 어리석진 않으니까 손 털고 끝냈잖아. 근데 이들은 어리석고 돈도 받고 시키는 대로 다 하였다. 그래야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다. 그러니까 이 유언비어 같은 이 가짜가 요즘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이 말이 요즘에도 그대로 통용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예수님이 뭐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 바위를 다 옮겨다가 시체를 다른 곳에 잘 이렇게 몰래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널리 퍼져 있다 그러는 거예요. 11제자는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러주신 산에 올라가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도 그 와중에 또 있었다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 믿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 사람과 세상이 있는 것들을 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뭐예요?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뵙고 다시 뵙고 경배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감탄을 하였을까요? 지금도 제 마음에 이렇게 제 영에 머무는데, 반응이 오고 머물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아멘.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그렇게 했듯 너희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지금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영원토록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가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네,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28절까지 다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 있고 예배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체가 예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다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너무나
비상적이고 아무리 자기가 신실하게 한다고 해도 외식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제가 늘 말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보세요? 18절에 보면 28장 18절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신 거지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계속 하나님과 끊임없이 계속 관계하고 시도 때도 없이 산에 올라가서 밤에 기도하고 어디를 다니던 주 예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이러고 다닌 겁니다. 기도하고 어떤 현상이 벌어져도 계속 기도하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침묵을 더 사용하시면 그 침묵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교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런 다음에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거기서 지금 뭐 예배를 할 때 설교가 있든 찬양을 할 때든 그게 뭔지 되는 거지. 그냥 다니면 밥이라니까. 이 사탄 마귀들의 밥이라고. 여러분 죄악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사탄 마귀의 밥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늘 깨어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것, 당신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 그리고 이것이 먼저인 것뿐만 아니라 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와 같이 제가 죽고 없는, 그래서 제가 자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순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시험이 자꾸 들 때가 있고 악의 장난질이 저도 모르게 순간 틈타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영적으로 인지하고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금도 이러한 과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모든 과정과 순간과 순간들인 것을 알고 있고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그리고 모든 것 주님께 영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하나님.